때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절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고 싶었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낯익은 분도 있고 전혀 새로워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몸이고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뭘 어쨌다는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개 있으시나요? 개, 멍멍개. 저희 집에는 진돗개가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드문 그런 보기 힘든 그런 개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키우시다가 새끼를 낳고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됐어요. 이제 진돗개를 처음으로 이제 키워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너무 좋아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개가 있으면 좋겠다, 강아지나. 근데 강아지는 좀 집안에서 키워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밖에 키울 수 있는 강아지 말고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마침 진돗개를 분양받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멋있고 사람들한테는 싸납게 짖지만 주인한테는 한없이 이렇게 막 애교도 부리는 그러한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진돗개는 절대 집에서 배변을 안 한대요.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산책을 아침 저녁으로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산책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얘가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세져요. 그래서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막 가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가다 보면 필리핀은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독이 있는 이제 그 두꺼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비글도 키웠었거든요. 또 선교사님한테 받아가지고. 근데 비글을 교회에다가 이제 키웠는데 얘가 이제 독이 있는 그 두꺼비를 물다가 그 독이 퍼져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제 쥐들이 많아서 뭐 쥐 이렇게 선교사님 그러시는데 쥐 오줌이 묻은 어떤 뭐 그런 풀 같은 거를 얘가 먹으면 또 죽는다고 그러고. 진돗개 비싼 개잖아요. 이렇게 또 일단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니까 잘 키워야지 하니까 그런 대로 막 풀숲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힘으로 막 당겨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힘이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이제 버거워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산책시키기에는. 그래도 이제 억지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래도 지고집대로 이제 막 가고 싶은데 가려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경전이 시작되죠. 근데 주인으로서 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게 할까요? 가면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땡겨요. 제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를 위한 거죠. 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개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누구길래 나 이렇게 가는 길을 막지? 또 이럴 것 같아요. 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치만 아무리 개를 위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곳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주인으로서. 개가 과연 저희의 마음을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저 개에게 푸른 초장은 어디일까? 그 개가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은 어디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들의 푸른 초장, 이 개들이 푸른 초장을 생각한 양들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개들에게 푸른 초장,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주인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점잖은 친구들인지 몰랐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주인 곁에 있을 때가 솔직히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가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오늘 다윗이 한 것 같아요. 과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고 또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미래가 어때요?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둡죠. 안타까워요. 어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밝아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의 푸른 초장은 어딜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나의 푸른 초장은 과연 어딜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생각했던 푸른 초장은 어디였을까? 오늘 시편 23편의 이 구절들을 목자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목자 없이 양만 그냥 그 초원에 풀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초원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푸른 초원에 일단 양들이 있겠죠. 양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양들의 주변에는 항상 늑대가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초식동물 주위에는 항상 맹수가 있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초식동물 주위에는 이 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지금 다윗이 이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안전하다는 거죠? 목자 때문에. 양들이 안전한 건 목자 때문이지 푸른 초장 자체가 안전한 게 결코 아니에요. 다윗이 그거를 모를까요? 그냥 저희가 그냥 꿈에 그리는 푸른 초장, 평화로운 곳, 그런 곳에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워 보이는 곳, 지금 다윗이 그걸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8째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막내였어요. 이때 당시에 막내는 사람 취급을 안 받아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다윗은 자랐습니다. 푸른 초장의 생태를 너무 잘 알아요. 푸른 초장은 낭만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항상 맹수가 도사리고 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어야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걸 너무 잘 아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은 어디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누구의 구속과 간섭을 받지 않는 곳, 그곳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독립하고 싶어하고,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어디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이 푸른 초장에 가면 맛있는 풀이 많아서 배부르고 행복할 것 같지만 목자가 없으면 그곳은 무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누구도 양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는 무덤이 돼요. 아주 위험한 곳이죠. 아주 잔인한 곳이고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지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짜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구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같이 푸른 초장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게 아니었어요. 잘 보면 다윗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 푸른 초장에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이 다윗이 정말 내 영혼이 편히 쉴만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초점은 목자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청년의 때는 푸른 초장을 따라다녀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을 따라다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이 결코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유혹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청년의 때 많은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고, 마음껏 해보세요. 좋습니다. 도전해야죠. 그게 청년의 특권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과연 나의 목자이신가? 푸른 초장을 쫓아다니기 이전에 누가 과연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를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양들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목자를 딱 보고 간지를 못한대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양만 쫓아간대요. 그냥 바로 앞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특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목자가 있고 그 뒤에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 양들이 또 따라가고 바로 앞에 양들만 이렇게 쫓아간다고 해요. 이때 이 목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목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이 모든 양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또 한 양이 나는 마이웨이로 갈 거야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저쪽이 더 풀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쪽만 바라보고 간다면, 목자를 놓치고 푸른 초장으로 간다면 그 양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에 누워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양을 지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자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관점대로 초장과 물가를 바라보죠. 자꾸 목자 없이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초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나요? 그래, 이쪽으로 좀만 더 와. 이쪽으로 좀만 더. 그래, 여기가 진짜 초장이야. 여기에서 진짜 참된 쉼을 누리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를 놓치면 그곳은 곧 우리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목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양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불평하고 원망하죠.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좀 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가 달라졌을 건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진짜 좋은 양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가장 안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초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대학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디가 푸른 초장이며 내가 어디에서 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아직도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푸른 초장을 찾기 전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왕으로 삼아라. 나를 목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라.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푸른 초장이 어디인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디가 더 편한 곳이고 어디가 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인가, 누구를 어느 곳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왜요? 내가 약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 자리가 푸른 초장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에 방황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은 그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목자와 함께라면. 목자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상황이 참 못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같은 청년들인데 여러분들보다도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고, 여러분들은 진로를 고민할 때 그 친구들은 생계를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선교 현장에서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참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단기팀으로 이렇게 석관중앙교회 청년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저런 환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신앙을 물려받고 가정 안에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계속 청년들이 이제 왔죠.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지로 이제 오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제 점점 저희 청년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돼요. 참 환경은 좋은데 피부의 때깔은 너무 광이 나고 너무 예쁜데 멋있는데, 그런데 얼굴을 보면 근심과 염려와 세상 짐은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가진 거 없고 때깔은 늘 어둡고 그냥 피부빛은 늘 그래도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봐요. 뭐가 다를까? 그들의 푸른 초장은 어디길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깨어진 가정 안에서 자라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그 친구들의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목자를 더 알아가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푸른 초장을 찾기보다는 먼저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찾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이 지금 틀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작업을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배율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약간 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필리핀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혹시 이 중에서 넘치는 교회를 건축하기 이전에 혹시 와보신 분 계시나요? 네, 한 분. 네, 이렇게 몇 분 있죠. 네, 넘치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교회 건물이 없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고. 근데 청년들이 마음껏 뭔가 자신들의 이 달란트를 펼치기까지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교회가 아주 크게 건축이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가 푸른 초장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넓게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연합 찬양 집회도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초장이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찌우고 영이 살찌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알았어요.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신학교도 가고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서 미래를 꿈꿨어요. 아마 지금 안경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해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정말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꿈을 품고 사역을 해나갔어요. 푸른 초장도 주어졌다, 이제 마음껏 풀을 뜯어먹으면서 영원히 살찌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점점 사회로 나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더니 한 명씩 두 명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시험에 들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지켜보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제 안에 경각심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고 달란트도 있고 춤도 잘 추고 재치도 있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어진 가족이라 형제들을 도와야 돼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학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다가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식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천식이 있어서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게 생을 마감한 줄 알았어요.
충격적인 건 그 누나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대요.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동성애가 되게 문란합니다. 어떤 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노출되다 보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교 때까지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친구여서 저는 착각했죠. 푸른 초장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보자 했는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목자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목자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초장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초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으로 쫓아간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이 푸른 초장이 아니었던 거죠.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더 이상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로 내가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다시 그 청년들을 다독여가며 도전하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푸른 초장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푸른 초장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기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삶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저희 청년들을 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내 목자로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환경이 진짜 안전하고 평화로운 푸른 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바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푸른 초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제가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저만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을 찾기보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참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세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가는 거, 이왕 시간을 투자하는 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곳이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어느 곳이나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넘치는 교회, 예수중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곳이 푸른 초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들이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주어져 있고 열정이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내 기준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데 그 열정과 시간을 쏟지 말고 주님을 더 찾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가 과연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어디가 과연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때로는 희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나의 푸른 초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일터와 직장이 그 어느 곳이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 중심으로